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의 부자 아리마대 요셉,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께서 죽으신 지 오래된 것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허락해서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모시고 자기 돌무덤, 이미 자기가 죽으면은 그 속에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자기의 새 돌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시신을 눕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혀 놓고 있는 그 무렵에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은 얼마나 참으로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허전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바빴을 줄 압니다. 또 근심, 걱정, 두려움에 또 가득 찼지요. 곧 따라서 우리들도 또 잡아갈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로 아마 걱정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낸 말씀, 다시 말하면 거슬러서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의 총독 앞에 가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말하기를, 빌라도를 향해 가지고 주여 하면서 저 속이던 예수가 생전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 그러므로 명령을 내려서 사흘까지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전에도 속였고 후에도 이 속임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파수꾼을 붙여가지고 단단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힘대로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무덤에 돌을, 완전히 그 돌문이 되어 있는데 그 돌의 무게가 엄청난 무게랍니다. 아마 사람이 그걸 아마 며칠도 그거 힘써 해도 그걸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마 1.5톤 트럭 있잖아요. 1.5톤 가량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무게가. 그런 큰 돌문을 딱 막아가지고 아예 임봉까지 했어요. 임봉은 완전히 봉해버렸습니다. 그냥 둘레에다가 무엇을 쳤는지 간에 딱 봉해가지고 멈춰가지 못하도록 딱 봉해버린 그런 상태에 임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힘대로 또 경비병들이 쭉 둘러서 거기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학자들이요, 또 율법주의자들이요, 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거슬려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27장에 기록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들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눈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해서 이와 같이 해칠한 무덤이라 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신앙을 여기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믿음의 본질인 복음을 믿는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본질을 간직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물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누구를 중시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더 중시하고, 기도를 할지라도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거 보나 안 보나 그거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는가 안 보는가 다 살펴보고 사람들이 볼 때쯤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 그러니까 완전히 진정성이 전혀 없고 진실성이 전혀 없고 그 속에 생명력이 없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신앙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간혹 이렇게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후에 죽으셨는데 일들을 말하는 것 보세요. 속이는 자로 당시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를 속이고 말하기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건 다 우리를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무덤을 뚝대 지켜가지고 시체라도 훔쳐가가지고 제자들이 시체라도 훔쳐가가지고 이걸 그야말로 나중에 예수님이 봐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면 어떠하겠냐고, 첫 번째 속인 것보다 후에 속인 것이 더 이거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질 터인데 이거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키게 허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편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지키라 한 말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얼마나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무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죽은 무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만 관심이 있고 죽은 예수만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이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여 하게 되면 예수님만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주여, 정말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신데 빌라도를 향해서 그들이 주여 했다 이 말이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말하면 권력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권력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러한 믿음이니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그거는 아는 것도 없이 사람을 향해서 주여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나의 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주여 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이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온통 죽은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그러면 이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만 율법적인 신앙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만 율법주의자들이냐 하면은 오늘 여기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들 10절에 보면은 이름이 쫙쫙쫙 나와 있잖아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여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알아붙어가지고 예수 무덤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까지 멀리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그 마음이 대단하지요. 그 헌신도 대단합니다.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십체에 가리기 위해서 향품도 준비하고 먼 길도 마다 않고 그야말로 그것도 새벽부터 일찍이 무덤을 찾은 거 보세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여자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입니까? 이 여자들도 역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전혀 믿음이 없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인물 여자들도 역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한 까닭이라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들은 전혀 믿음이라고는 없다 이거죠. 이 여자들이 준비한 것이 뭡니까? 향품 아니겠어요? 왜 준비했습니까? 어디에 쓰려고 준비했어요? 어디에 쓰려고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십체에 바르려고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사흘째는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고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거늘 그거 다 잊어버렸는지 못 믿는지 그 다른 것 없이 흘려보내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저 향품을 들고 온 그 자체 향품을 들고 왔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향품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미리 준비해서 사두었습니다. 그 말씀에 거슬려 올라가게 되면은 미리 준비해서 딱 사두었다가 그 새벽에 3일째 새벽에 딱 달려가서 빈 무덤을 찾았다 이 말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지독히 믿음이 참으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은 이 여자들이 정말로 대단한 여자들이다. 남자들도 못하는 일들을 여자들이 이와 같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주님 앞에 참 헌신한 모습을 보면은 굉장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율법적인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향품을 준비하느냐 이거죠. 부활하신다고 했으면은 향품이 필요가 없어요. 시체에 바를 향품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향품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왜 무덤에 가서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또 그렇다 이거죠. 왜 무덤에 찾아갔습니까? 무덤에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은 미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죠.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고 미리 언급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안 가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두 천사 가니까 무덤 있고 두 천사가 있었잖아요. 놀라서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5절에 있나요? 어찌하여 산자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두 사람이 천사리겠어요?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고 율법적인 신앙은 무덤 찾다가 볼일 다 봅니다. 빈 무덤을 찾아다닌다니까. 빈 무덤에는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다는 건 뭘 말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믿음은 생명 없는 믿음과 같고, 길을 찾지 못하는 믿음과 같고, 주를 보지 못하는 믿음과 같다 이 말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율법적인 신앙이, 이 여자들의 헌신 보게 되면, 어릴 때 우리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여자들의 헌신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주께 헌신합시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가 보다 믿었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지. 이거는 그야말로 율법적인 신앙이요, 전혀 믿음이 없는 믿음이라 이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갈릴리로 가야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해 주었건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믿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덤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는 누가 있어요? 무덤 속에는 그 전에 시간만 하더라도 죽은 예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죽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산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교제를 앓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완전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복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무엇을 보여줍니까? 완전한 복음을 보여주고,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로 여기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 복음의 믿음은 그 본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로 여김을 인정받았다 이거죠.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그 자세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성량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 예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죽으나 다시 살 수 있는 소망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받은 바 은혜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외에 어떤 나의 수고와 행위로 그야말로 그걸 업적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바로 드려지는 것은 천국율법적인 신앙이라 이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나의 죄성이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죄성이 죽어짐과 동시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에는 무엇이 동반됩니까?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이 막 샘솟듯 오는 거야. 육으로 섬기는 마음이 영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지고, 생각으로 전부 마음으로 전부 다 바꾸어지고,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무덤에서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펼쳐지는 그 갈릴리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살아나고 살려주고 살려내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쭉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24장 끝절에 보면은 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쭉쭉쭉 나아가서 44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다른 말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대를 삼으라는 말씀이 있고,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쭉 넘어가서 28장 넘어가서는 그렇게 나타내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어떤 부활입니까? 완전한 부활입니다. 완전한 그 몸의 부활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이죠. 39절에 잘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살과 뼈가 있으면 육신도 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정말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만큼은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쁨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이것이 복음적인 헌신이요, 이것이 바로 귀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는 십자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산 몸이 되었잖아요. 참으로 그 피값은 생명의 피값이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걸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짊어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몽땅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라 그저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니까.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니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육의 삶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살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성령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바울이 누누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함을 허락해 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구원의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너희와 함께 그 갈릴리에 오인 여자들에게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여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일찍이.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생전에 언약하신 그 말씀에 오늘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신앙이요, 복음을 따라 믿는 신앙이요, 복음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된다 이거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지. 오늘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밝히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24장 25절에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들이 믿는 자가 되지 말고 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으로부터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전부 복음을 가리키고 있으니 오늘 우리 복음의 말씀에 주목해서 그 복음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이 여자들이 지금 믿는 것은 이건 완전히 엉터리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나를 보리라고 그 여자들에게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야 이제 생각이 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지만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요? 그러면은 맞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고 했는데 갈릴리로 빨리 뛰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왜 무덤에 왜 같이 들여다보고 그랬냐 이거지. 이런 것을 볼 때에